네, 죄송합니다. 네, 해주세요. 네, 이번 챕터는 온라인 사역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네, 그래서 소제목을 보면 온라인 사역 목표 정하기로 사실은 답이 다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이제 온라인 사역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봤다면 이번 챕터는 그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던데 가장 먼저 온라인 사역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온라인 사역팀을 꾸리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온라인 팀의 구성은 최소한의 담당 사역자랑 담임 목사 또는 선임 목사 그리고 당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명예교수의 존 코터 교수가 이제 기업과 조직이 새로운 시스템 혹은 문화를 들여올 때 실패하는 8가지 이유 중 하나를 그 변화를 시행하는 팀이 뚜렷하지 않아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팀이 꾸려지지 않으면 이제 실패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이제 먼저 사역팀이 꾸려졌잖아요. 사역팀이 꾸려져서 이제 이 사역팀을 꾸리고 나면 우선은 그 온라인 사역팀을 담당하고 있는 부교역자라면 담임 목사와 그 당회원의 신임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비즈니스든 뭐든 사업을 시작할 특히 교회 안에서 사역을 시작할 적에 이런 신임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신임을 얻고 나면 온라인 사역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목회 철학을 온라인상에서 펼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전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 따로 교회 사역 따로가 아니라 그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라인 사역이 어떻게 보면 도구로서 이렇게 방법으로서 이제 같이 사용을 한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이 꾸려지고 허락을 받은 이후에도 이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도 특히. 그래서 이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온라인 사역 지표라고 해서 이제 KPI라는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KPI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그래가지고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해서 이게 어, 경영 용어에서 쓰는 용어래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기획을 하고 나면 그 기획이 잘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는 건데 이것을 이제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에서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KPI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온라인 사역을 이어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이다. 어, 교회마다 이제 추구하는 사역 방향이 다양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소그룹이라든지 뭐 제자 훈련, 뭐 침례, 뭐 입교하는 새로 입교하는 교인 수 이런 추구하는 방향이 틀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당회에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사역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목표를 정하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므로 KPI 이거를 잘 설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KPI를 잘 설정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을 해보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당회 안에서 서로 동의하는 온라인 사역의 KPI를 정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면 온라인 사역이 점점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의 그 핵심 가치는 뭐 소그룹을 어떻게 할 거다. 뭐 어떤 선교 활동을 후원할 거다. 뭐 그 소그룹의 리더 수를 뭐 얼마만큼 양성할 거다. 이 각 교회마다 핵심 가치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맞는 KPI를 이제 온라인 사역이 같이 참여해서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사역자는 교회의 KPI를 파악하고 그것을 담임 목사와 또는 그 당회와의 대화에서 기반을 삼아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챕터가 짧아서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보면 제가 이제 딱 느낀 건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우선은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랑 뭐 당의 교회 안에서 그 핵심 가치에 맞춰서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펼칠 적에 계속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의사소통을 계속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뭐 뒤에 잘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 온라인 사역의 팁으로 온라인 사역 시작하기 전에 사역의 필요성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사역의 방향성과 교회 목적을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KPI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소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온라인 사역 자체가 흩어지는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흩어진 교회 핵심 이제 소그룹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속감을 이제 서로에게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KPI 그럼 이제 우리 등록 관리팀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정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 온라인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제가 아무것도 무지에 백지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책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또 기쁨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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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아가면서 또 계속 느끼신 점 있으시면 같이 나눠볼까요? 김인수 장로님? 네. 저희 이제 교회도, 소그룹, 제자훈련 기반의 소그룹 중심 교회이면서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평가 지표를, 그죠? 뭐죠? NCD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평가가 어떤 일정한 것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는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의 부족함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보통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떤 목회자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사실 그게 어떤 목회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 그래서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번 하다 보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이제 교회를 새로 개척하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좀 어, 동기부여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내년에는 우리가 이게 모자르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전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직원회에서 각 부서마다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 스코어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적을 내는 거죠. 방안을 각 부서만의 방안을 부서 어떤 계획 속에서 그렇게 어떤 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에 대해서 이게 어떤 목회자나 뭐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이런 지속적으로 어떤 이런 꼭 KPI 여기에 얘기하는 뭐 어, 이런 지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듯이 그런 어떤 평가를 좀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혁진 사모님. PPT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잘 다녀왔고요. 이번 주 글을 읽는데, 아직 읽고 있는 중인데 금방 끝나가지고, 와, 이거 되게 핵심 찾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밑줄 친 부분이 가장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거기에서 흩어지는 교회에서 핵심은 소그룹이다. 이러면서 소속감은 교회 갖게 하기보다 서로에게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로 모인 소그룹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통 교회가 빛나려고 교회를 크게 짓거나 아니면은 교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어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를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까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게
저한테 가장 크게 왔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소그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저는 이것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공주 집사님? 저는 첫 번째로 뭐든지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뭐 지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KPI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 온라인 교회의 핵심 가치 이런 거를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길재 집사님? 네, 저는 여기서 교회 존재의 목적과 목회 철학을 온라인상에서 펼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강조하고 전달을 해야 한다. 근데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목표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지도자와 이 소통하고 맞아야 되는 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 그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현진 집사님? 저도 다른 분들이 다 이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려면 온라인 사역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이 정확해야 된다. 그 저희는 사실 이 기존 교회에서 파생된 온라인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 교회를 지금 만들려고 아예 생각을 하고 교회가 나온 거인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존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이 파생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서 그 온라인 사역의 교회 목적을 어, 온라인 교회의 목적이 기존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것임이 정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워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주입을 해야 된다. 저희 열린교에서는 그런 비전을 계속 제시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 이 온라인 교회는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등록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영상으로 예배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대다수일 텐데 그분들이 영상으로 참여하지만 이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와 목적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걸 인지하게 될 때, 그냥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관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에 함께하고 교회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저희 열린 교회를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기존 교회에 계시다가 저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올 때 생각은 뭔가 저 교회는 다르겠지? 지금 교회는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내가 저 교회에 가면 뭔가 새로운 거를 경험하게 될 거야. 약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비전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내가 가지고 같이 사역을 해야지 이런 의미보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약간 이런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은 결국은 다 떠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케어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기존 교인이시고 사역을 하셔야 할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참여하면서 왜 나를 케어해주지 않는가 하는 것에 약간의 불만 비슷한 것들을 가지시면서 결국은
뭐 이 교회도 다르지 않네, 내지는 나는 이 교회의 스타일이 맞지 않아라는 생각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저분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다른 이들을 케어하는 사람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저분들은 그런 생각이 처음에 아니셨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비전, 그리고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역의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는 그 비전을 늘 공유하는 게 필요하고, 그 공유를 위해서는 이 사역의 목적이 진짜 아까 이공주 집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키워드가 뭔지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항상 알 수 있게 그게 잘 명시가 되고 공지가 되고 계속해서 자주자주 명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정연아 집사님. 네, 제가 지금 말씀 묵상하고서는 정신이 없어가서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김은경 집사님이 너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사역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온라인 사역팀을 꾸리는 것이고, 저희는 이미 꾸렸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사역팀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또 담임 목사와 함께 모든 사람들하고 소통이 돼야지 이게 유지가 되고 지속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장에서 느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목표에 따라서 또 핵심 성과 지표를 정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게 없으면 이게 가다가 흐지부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기적으로 모여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고 뭐가 필요한지 보충하고, 그러면 정말 이 온라인 사역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흩어지는 교회에서 핵심은 소그룹이다. 소그룹이 이젠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소그룹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소그룹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갖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속감을 갖게 하는 거. 근데 이 교회가 갖게 하는 것에 기본으로 하고, 갖게 하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그거 당연한 거 위에 이제 서로가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저는 되게 마음이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일반 지금 교회들도 이 소속감이 없어요. 뭐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안 나가면 돼요. 그리고 뭐 목사님이 뭐 해도 좀 마음이 상하고, 다들 이렇게 너무 마음이 되게 건조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진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연합된 기도로 서로에게 끈끈한 이런 연합의 그런 소속감이 정말 필요하다는 게 생각이 되고, 그거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끝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각자 개개인이 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진짜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셨네요. 저도 여기 마지막에 흩어지는 교회에서 핵심은 소그룹이다, 거기에서 진짜 내 문장이 다 공감이 가더라고요. 교회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낼 수 있는. 솔직히,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신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떤 때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많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저희 교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온라인 교회 온 게, 현대원 목사님 그 책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온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는 저는 여기 캐나다에 있지만, 저랑 정말 오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저한테 그래요. 너가 나랑 같이 가주면 내가 교회 갈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갈 일이 없어서 교회를 걔랑 같이 나갈 수가 없겠다 싶었는데 이 온라인 교회가 있어서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온라인 교회가. 멀리 있지만 또 만날 수 있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이 온라인이 참, 정말 우리한테 또 다른 방법이 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자, 저 그러면, 아까 그 네, 정윤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들으면서 내가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릴 텐데 아까 그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에서 많이 이제 보러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등록 교인으로 전환하는가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교인에서 등록 교인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등록 교인이 있고 뭐 훈련 등록이 있고 교인 등록이 있고 이제 사역 등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는 사람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교인 등록으로 가든지 사역 등록으로 가든지 훈련 등록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요게 우리가 이제 등록팀 매뉴얼 만들 때 좀 고민을 하면서 좀 만들죠. 저는 사실 저도 제가 이제 1차 TF팀부터 계속 했지만 거의 다 만들었다고 막 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등록은 그냥 등록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사람들이 알아서 등록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좀 수동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좀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등록 매뉴얼을 만드는 팀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까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등록을 하도록 전환시킬 수 있는가? 요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만 뭐냐면 조금만 불편하거나 좀 귀찮으면 안 하잖아요. 아예 안 해. 그냥 네, 보면 되지. 굳이 내가 이게 교인 등록을 해야 돼? 사역 등록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교인 등록과 사역 등록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래서 그냥 받다가 사역 등록이나 교인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요.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온라인으로 그, 그러니까 로그인 가입을 해야지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상관없이 설교라든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다 볼 수 어, 있진 않고 민광희 사모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 볼 수 있도록 그때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회원과 회원. 예, 예배는 다 볼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음, 소그룹이나 이런 거는 회원이 접근 회원으로. 가능하도록.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공개되는 것들은 다 볼 수 있지만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은 회원들이 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아, 사역 등록이나 뭐 예배 교인 등록을 해야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그 진짜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우선은 이제 예배자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우리 교인으로 등록되는 그러니까 두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오게 하고, 그다음에 온 사람들이 등록하고. 네. 그래야지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많이 느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그 선한목자교회 발표할까요? 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공유 제가 할 수 있죠? 네, 네. 네, 보이세요? 까맣게 나오는데요? 아, 예, 보입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선한목자 온라인 교회인데요. 음, 네, 이게 첫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 온라인 교회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등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안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 비전이 나와 있고요. 예배 선한 영향력, 선교,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뭘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7가지 미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단계별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배를 우선, 이것도 다 아무나 다 볼 수 있어요. 이 예배 플랫폼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가 나오거든요, 바로. 그래서 시간이 오른쪽에 언제 하는지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하다가 이제 등록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새가족 등록을 하시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1대1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새가족이 되기 위한 그 교육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수료하고 이제 여기 세례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있는 그 소그룹 제자훈련 이런 것들이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예, 그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으로 가면 저희는 다른 거는 다 저희한테는 별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 건데 저희는 등록팀이니까 이 등록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등록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출석이 어려우신 분, 아니면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로 온라인 목양이 필요하신 분, 그다음에 이런 사명을 가지신 특별한 소명이 있으신 분, 이렇게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등록 기준, 현재 등록 교인이 없는 경우,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등록 기준이 어떻게 보면 기존 교인한테는 조금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온라인 교회 등록을 이제 신청하기 누르면 이제 그 신청 폼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사역자 모집. 네.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는 온라인 세상을 주님이 보내신 땅 끝으로 믿고 온라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런 슬로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역들, 7가지 그 사역들 거기 설명이 나와 있고 봉사 참여자 안내, 그 사역에 필요하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봉사 참여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 조건, 제자 훈련을 마친 분, 뭐 신학대학원생, 선교단체, 사역의 안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제자 바나바 섬김, 저희도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학생과 신대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교회나 선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도 질문 게시판을 할 건데, 이렇게 대답을 다 이렇게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비밀 글이 있고, 그걸 다 대답하고.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이거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저희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온라인 헌금 안내.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헌금할 수 있는지, 뭐 계좌이체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 무슨 체리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헌금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 드렸나? 네. 이거 혹시 한 번씩 보셨나요? 홈페이지? 네. 네. 이게 계속 한 번씩 보셔야지 이게 저희도 익숙해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일단 첫 모델을 삼은 거는 이제 이 선한목자교회 여기 홈페이지를 이제 첫 모델로 지금 삼고서 하는 것인데 그 모델을 좀 이렇게 보아 주셔야지 좀 이게 우리도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예배자들이 어떻게 등록으로 갈 수 있을까? 네, 그거를 우리가 직접 일일이 다 이렇게 컨택은 할 수 없지만, 라이프 철치라고 여기 미국 교회도 그렇고, 여기 선한목자 교회도 그렇고, 기도 요청이 있더라고요. 음, 네, 지금은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틀면은 여기 기도 요청이라고 밑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걸 클릭하면은 바로 이름, 이렇게 쓰고 기도 내용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도 그런 거를 좀 받아서 개인적으로 컨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라이플 처치를 제가 한번 기도 요청을 또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이 와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너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연락을 줘. 그렇게 몇 번 더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아까 보니까 여기 보면 그 카카오톡으로 바로 그 채팅으로 상담하는 거 바로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들 이것저것 한번 좀 해야 될 것, 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톡 오픈 채팅방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음. 모든 문을 다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주는 여기서 안 모이죠? 네, 이제 전체 줌으로 다음 주에 이제 모입니다. 그럼 뭐 할까요? 시간이 남았네. 기도할까요? 네, 나눠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좀 이제 저희가 한 매뉴얼들을 좀 손보고 일할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 매뉴얼이 노션에 올라와 있나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노션 보겠습니다. 노션 지금 다 들어가셨나요? 네, 노션 들어왔는데. 아니, 혹시 노션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노션 아직, 안 보이신다 하시는 분, 가입이 아직 안 되셨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노션에는 지금 회의록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민강의 사모님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네, 여기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션에. 노션 쪽으로 등록된 네. TF에. 네. 저 노션가에 뭐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그, 웹 링크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원가입 안 하면 수정을 할 수 없나요? 네, 수정은 가입을 해야지 가능하시고요. 보는 거는 이렇게 지금 이 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편집 허용 잠깐 일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저한테 저희가 없군요.
네. 등록팀 데이터베이스 있는데 여기다가 이전 거를 한번 올려주시면은 또 여기 카톡에도 한번 이렇게 쭉 정리된 걸 올려주시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션은 이제 계속 이게 카톡은 계속 올라가는데 노션은 이게 정리가 되니까 그 노션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다음 발표는 이공주 집사님 사장, 그러니까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사장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길재 집사님 5장. 네. 이렇게 하고 그럼 저희 다음 주에는 뭐 단체로 만나니까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발표를 장로님이 해주실래요? 아니요, 사모님이 하시면 돼요. 제가 네. 근데 저희 뭐 했는지 그냥 말하면 돼요? 네, 지금까지 뭐 했고, 이 3차 TF팀 나눠서 뭐 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엔 이공주 집사님이 발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장 발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매뉴얼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해볼게요. 저희 그동안 했던 거 아마 고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컨셉이 잡히셨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겠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거기서 우리가 더 추가할 거 추가하고 뺄 거 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매뉴얼, 다다음 주 매뉴얼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소그룹으로 나눠서 또 네. 기도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나누겠습니다. 두 사진 개로 찍어야 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까먹을 뻔했네요. 신은영 집사님 연락 가능하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이육진 사모님? 메시지 남겼는데 아, 대답이 네, 나중에 한번 연락 한번 해주세요. 혹시 어떤 그 저희가 없어요? 있으신지. 예. 저희 3 맞죠? 네, 3. 네.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제 소회실 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